안녕하세요. 구약스타디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은 도둑질에 관한 법률입니다.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가축 절도를 다루고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타인의 신용정보 도용, 온라인상에서 중요한 정보를 훔치는 해커 등 다양한 형태로 절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본문의 원리는 가축을 훔친 자가 도살하거나 팔아버린 경우 명백한 범죄 의도, 즉 악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도는 단순히 충동적인 행위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를 훔친 경우에는 5배를 배상하고 양을 훔친 경우에는 4배를 갚아야만 합니다. 소와 양의 경우에 배상 규정이 다르다는 것이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아마도 소는 일을 시킬 수 있는 가축이라서 양에 비해 비교 가치가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배상 규정은 도둑질에 대한 억제 효과를 위해서 부과되었을 것입니다. 배상할 돈이 없을 경우에는 도둑질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팔아서 배상금을 갚아야 합니다. 함무라비 법은 배상금을 갚을 수 없는 도적에게는 사형을 선고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며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삭개오의 반응은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함무라비 법, 아시리아 히타이트 법은 재산권 침해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은 이른 시기에는 절도죄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다 후대에 가서 절도죄에 대한 형벌은 훔친 물건 가치의 10배를 배상하는 규정으로 바뀝니다. 성전이나 궁궐에서 도둑질한 경우에는 30배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배상할 돈이 없을 때는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서의 법률에서 도둑질은 중대한 범죄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강조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서의 법은 도둑의 인권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도죄에 대해 사형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서 3절은 침입하는 형태의 도둑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이 밤에 집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죽인 경우에는 피 흘린 죄가 없었습니다. 즉 밤에는 정당방위의 살인으로 인정되었다는 말입니다. 2절에 밤이라는 언급은 없지만 3절에서 해 돋은 후라는 대조적인 언급을 통해 2절은 밤에 도적이 뚫고 들어올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밤에 타인의 집을 뚫고 들어간 절도범이 집 주인을 만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에 쌍방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도적이 밤에 행동하는 것은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 주인이 합법적으로 자기 방어를 해야만 하는 급박한 위협의 상황이 인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침입한 도둑을 죽여도 피 흘린 죄가 없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도덕적인 원리는 너의 생명이 그의 생명보다 우선한다입니다. 그러나 해가 돋은 후에 도둑을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가 뜬 이후라면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 존재한다는 추정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방위의 살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원리는 가치의 위계질서입니다. 즉 도둑의 생명일지라도 재산권의 보호보다 생명의 보호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도둑의 생명권 보호에 대한 언급은 고대 근동법에서 구약 성서가 유일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남의 집에 훔치러 들어가기만 해도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의 소유권보다 인간의 생명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랍비 문헌인 메킬타에 따르면 랍비 이스마엘은 2절과 3절에서 밤과 낮이라는 구별을 제거합니다. 도둑을 죽인 경우 정당 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침입자의 살인 의도가 절대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으로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초점은 낮과 밤이라는 시간에 있다기보다는 침입자의 살해 의도가 절대적으로 분명한 상황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무장하고 집주인과 가족들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경우에는 대낮이라도 집주인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언약의 책에는 언약 공동체가 세우는 시민사회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법정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법정신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 않지만 법의 적용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따라서 언약의 법규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재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은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한 두 가지 케이스, 가축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불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자기 짐승을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다른 사람의 밭에 농작물을 먹어버린 가축의 주인은 자기 밭에 최고의 것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해도 자기가 기르는 가축의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버리게 허용한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불이 나서 타인의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은 하되 제일 좋은 농작물로 배상하는 것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번진 것은 우연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14절에 기록된 법률들은 다른 사람의 돈 혹은 물건을 맡아 지키도록 위탁받은 사람이나 타인의 소유를 빌린 사람이 관리하는 동안에 손상된 재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도적 맞았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위탁받은 물건을 도둑 맞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도둑이 잡히면 도둑은 2배로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도둑이 잡히지 않을 때는 재판장 앞에 가서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받고 횡령의 의심으로부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돈이나 물건을 타인에게 맡길 때는 어느 정도의 신뢰 관계가 요구됩니다. 이웃의 돈이나 물건을 위탁받은 사람은 자신의 소유물과 함께 자기 집안에서 지켜야 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와 자기가 그 물건을 훔치지 않을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도둑질을 당한 경우에는 손실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아무 잃은 물건이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9절은 가축이든 의복이든 내가 잃어버린 물건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암시합니다. 이 경우는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원래 소유주의 권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혐의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모든 종류의 분실물뿐만 아니라 타인이 믿고 위탁했던 재산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쪽이 재판장 앞에 나아가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쪽에서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해야 합니다. 재판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엘로힘인데 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법권을 이스라엘의 재판관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인간 재판관에게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은 타인의 가축을 위탁받아 지키다가 발생한 손실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돈과 물건의 경우와는 달리 가축을 지키는 일은 들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주의와 노동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서 임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부분에서 가축을 잃어버리는 세 가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제시됩니다. 가축을 지키던 목자가 가축의 손실이 예측 불가한 상황, 막을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은 목격자가 없으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목자는 야훼께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맹세를 하고 목자는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맹세할 때 거짓말을 한 사람은 야훼께서 벌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목자에게서 도둑을 맞은 경우입니다. 도둑을 맞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목자의 부주의가 추정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보상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맡아 지키던 가축이 야생동물에 의해서 찢겨졌을 때입니다. 찢겨졌다는 주장을 입증한다면 목자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이때 찢겨졌다는 증거를 입증할 책임은 목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적어도 찢긴 가축의 어떤 부분이라도 보존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아모스 3장 12절은 이러한 관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14절에서 15절은 타인의 소유를 무상으로 빌리는 경우와 세를 내고 빌리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빌리는 경우에는 물건의 사용이 전적으로 빌리는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의 정도는 7절, 8절에서 언급한 위탁의 경우보다 증가합니다. 빌린 것이 무엇인지 본문에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상하거나 죽으면이라는 언급으로부터 이 일을 하는 가축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웃의 소유를 빌린 경우에 빌려온 물건의 임자와 함께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않을 때 빌려온 물건이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이전의 사례들과 달리 이웃의 소유를 빌려온 사람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동안 빌려온 이웃의 소유물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웃의 소유를 빌렸지만 주인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이웃에서 빌려온 물건이 상하거나 죽은 경우에 그 소유물의 임자가 함께 있었으면 빌린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웃의 밭을 가는 것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소를 데려온 상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그냥 빌리는 것이 아니라 세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빌리는 것은 빌린 사람이 그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가축을 사용하기 위하여 주인에게 돈을 지불했다면, 즉 세를 냈다면 그 가축은 세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세를 위하여 왔기 때문에 배상하지 않는다는 이 표현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가장 적절한 이해는 그 가축의 사용을 위해서 세를 지불했다면 그 돈이 의도하지 않은 손해까지 보상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가축을 임대하는 데 수반되는 위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은 예기치 못한 손해를 감수할 책임이 있고 반면에 임차인에게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규정들은 언약 공동체 내의 정직성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개개인에게 타인의 소유에 대한 합당한 책임감과 존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각 사람이 타인의 재산과 권리를 존중할 때 부정직함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손실을 입는 희생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질 때 손실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공유하고 서로 돕고 상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